잘 오셨습니다. 네.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에서는 좀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이렇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것도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아직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다시 성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잘 살펴보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뤄가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already 그리고 not yet이라고 합니다. 이미는 already 벌써 이루어진 것인데, 근데 분명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not yet 그러면서 아직이라고 합니다. 이 참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면 이미지, 근데 뭐 또 아직이야 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좀 갸우뚱하면서 봤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미는 무엇일까? 이미는 바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이미 받았는데, 근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하고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고 여전히 진행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받았는데 왜 아직 진행 중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완전함에 아직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비로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미 얻은 구원과 완성될 구원이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갖고 씨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아니죠? 네, 우리 또 오늘 주일에 와서 1부, 2부 예배 때 처음 시작하면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직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많고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여전히 우리는 거룩함이라 불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영화라고 불려지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편으로 보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평생의 여정이고 미래에 완성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져야 할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체험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 오면서 우리는 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가 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 다 이뤘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새 피조물이 되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던 것이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문제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파 신앙입니다. 그래서 뭘 잘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사람들을 뭐 해하거나 잘못을 범하거나 수많은 잘못을 해도 괜찮아요. 다 용서받았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으니까. 이거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언제든지 행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견눈질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별로 즐겁지 않고 하나님이 재밌지 않고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이 즐거운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너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완성하라라는 것이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끝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두 개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지를 봐야 돼요.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2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1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행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 누가 무엇을 소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따라가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생긴 소원과 우리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함, 그 소원이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게 소원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할 만한 일이 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의 마음을 행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행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니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아무 공로 없도다라는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실행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의지도 하나님께 돌리고 실행도 행함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존 칼빈이 말합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의지를 갖고 했다면 그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행해서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공로라고 우리의 수고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의지도 그리고 실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너무나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찬양도 우리가 하고 봉사도 우리가 하는 거고 예배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유혹을 이겨내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내가 마음을 품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볼 때 좀 너무 우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이번 주에는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기도하고 오늘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우리 마무리해야지라고 하고, 여러분 한 주 못 갑니다. 우리의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딪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막 마음의 어려움이 겪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를 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다시 또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된다면, 우리의 의지로만으로 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우리는 의지가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다지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교회 모이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해서 가능한 것이죠. 원래 이렇게 그렇게 재밌는 거 아닙니다. 뭐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재미없어요. 재미없고요. 찬양하는 건 물론 좋지만요, 더 좋은 노래들 바깥에 많거든요. 신나는 노래도 있고요, 마음을 더 뭉클뭉클하게 하는 그런 서정적인 그런 노래들도 있고요. 비 온 날이 되면 지나간 추억을 생각하면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고요. 근데 찬양은 그런 거 좀 다르잖아요. 세상께요, 솔직히 말하면 더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친교한다 해봤자 뭐 그렇게 재밌게 합니까? 바깥에 놀이 재밌는 거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제가 중학교 이쯤 나이 때 모이면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거 보면은 둥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손수건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뒤에다 하나 내려놓고 막 그거 해요. 그럼 우리는 막 재밌고 막 깔깔대고 신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세련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할 만한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찬양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세상을 앞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게 훨씬 재밌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재미없는 것,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그렇게 막 엄청난 보상을 즉각적이 주지 않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기뻐하고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고 돈도 주지 않는데 때로는 봉사하다가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봉사를 합니까? 왜 그렇게 섬깁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또한 그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르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한편에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순종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이뤄야 되고 그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참 어려움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들을 열심히 이뤄가려고 하는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바로 원망과 시비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를 원망을 뭐라고 우리가 바꿔서 부를 수 있냐면, 이것은 불평이고 그리고 시비,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은 그냥 막 이게 왜 그래 라고 그냥 서로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불평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 바로 이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는 그냥 뭐 시비 건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불순종의 열매가 바로 이 시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불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뤄 나가시잖아요. 출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어서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의지하면서 그의 인도함을 잘 쫓아가지고 그렇게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힌트 드렸습니다. 불평이에요. 불평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목이 너무 말라요. 막 그러면서 막 우리가 목이 말라서 죽겠습니다. 막 우리를 목마르게 해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죽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가 너무나 먹고 싶어요.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고 막 먹을 것도 많고, 여러분 근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였어요. 그렇게 고기 먹고 날마다 막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들이 성을 짓는데 하기 위해서 막 노역을 하고 고된 노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자유 또한 없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강에다가 보내서 죽이라는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애굽에서 이들의 삶은 정말로 불쌍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제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문제는, 이 불평의 문제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은요 전염시키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죽하면 누구까지 전염이 됩니까? 그 대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 모세까지도 이 불평이 전염이 되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내는 그 반석에다가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그도 그것을 내리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평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힘드니까 불평할 수 있는 것이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불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만이 아니라 본질상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고, 이런 불평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결국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보니까요, 특히나 불평은 누구를 어렵게 만드냐, 지도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십을 맡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총대 메고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취약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건들고 거기를 괴롭히게 되면 그 총대 메고 가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면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도 다 오합지졸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모세를 결국에는 넘어뜨리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그룹도 있고 각자의 다양한 자리에서 봉사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그 일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리더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잘 세워져 있는지, 이런 불평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의 어떤 비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 리더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리더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우리 청년분들은 우리 회장분과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청년 우리 소그룹 이끌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일원으로서 참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제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셀 가족도 생각해 볼 때 셀 원분들이 셀 리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소그룹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불평할 것이 있다면요, 그것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은요 늘 듣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시족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좀 더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이니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지금 시대는 늘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지금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일 거예요. 뒤틀린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것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으로 마지막에 더 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두려워하겠죠. 법이 뭐라고 판가름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아니면 법대로 잘 살아갈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뭐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어떤 문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들을 때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시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가 없고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낸다고 말씀합니까? 빛들로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그런 빛과 같다. 그리고 이 빛은 참빛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빛이죠.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어떤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는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가 반영해서 반사해서 드러내는 것뿐이죠.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 통해 진정한 빛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흠결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냥 착하게 잘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봤을 만한 말씀일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칭찬이 아니라 그들의 삶,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그것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귀한 말씀이죠. 또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하셨죠?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지 윤리적인 권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고,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에서 반드시 올바르게 드러내야 될 그런 거룩한 존재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돼, 빛 대신 주님 앞에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빛이라는 표현은요, 구원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고, 공동체 안에서 순종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빛은 보입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이 점점 깊어갈수록 그 빛은 더욱더 환하게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환한 빛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래도 점점점점점점 보이는 그런 작은 빛을 통해서 저쪽 방향이 맞구나, 여전히 빛이 있구나, 여전히 어둠에 휩싸이지 않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환한 빛은 아니잖아요. 대낮에 비추는 빛은 아니잖아요. 하지만요, 밤 어두움에 갈 때 보이지 않는 곳, 그 깜깜한 곳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작은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흠이 없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있다면 그 좀 삭막하고 세속적인 직장이지만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흘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직장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좀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집 이제 사고, 뭐 결혼 먼저죠.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집 사고 이제 자녀 키우고, 그리고 자녀 대학 보내고 이제 자녀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좀 숙제를 치운 것 같고, 또 이제 부모님 잘 보내고, 그리고 나면 우리의 나이 65세 뭐 70세 되고 나서 그래, 우리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아파와요. 몸이 병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몸 고생당하고 힘들어하다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제는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전쟁이 없고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곳인지 최소한 샘플로서 맛배기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명자예요. 사명자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또 방황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밝힌다라는 표현의 원래 의미는 굳게 붙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 즉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왜 자신의 다름질, 자신의 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일까요?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과 그의 생명으로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그 안에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할 것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많은 것을 이뤄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다 내어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유일한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볼 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한번 껴맞춰 볼까요? 우리 집이 큽니다. 그러면 내 집은 하늘에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뭐 건강합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뭐 할까요? 외모로 비교할까요? 아니면 뭐 이 땅에서 이루는 뭔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는 어떤 걸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을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내가 말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건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자랑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학교 뭐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랑거리고, 남편 자랑, 뭐 자랑, 먹는 거 자랑, 뭐 자랑, 다 자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온 것,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 한 명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 자랑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자랑 여러분이겠죠. 또 여러분의 자랑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정말로 말씀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해야 될 것, 그 자랑의 열매가 얼마나 지금 맺혀 있습니까? 몇 개나 맺혀 있습니까? 몇 개나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까? 몇 개나
다 익어서 지금 수확을 거뒀습니까? 하나님 앞에 님 제가 내세울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는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래도 그때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저 그때 주님 배반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정말로 그 어려움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냈습니다. 주님 그냥 하는 소리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바랬어요. 빌립보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고한 자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위해서 그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섬김과 희생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전제는 희생 제사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예요. 이것은 죽음과 헌신의 상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뿌려지는 포도주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 안에 바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을 희생제물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와 같은 피가 되어서 내 죽음과 내 헌신으로 통해서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 기쁠 수 있습니까?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나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헌신하느냐, 왜 수고하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왜 이런 봉사를 해야 됩니까? 왜 나만 더 나와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왜 남들보다 내가 더 희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됩니까? 남들은 칭찬해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툭툭툭 던지는 말들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정말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나만 힘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기뻐해야 할 만한 것,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그는 말씀하며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우리가 한 켠에 그냥 이렇게 놓고 나중에 마지막 주님 모시기 전에 다시 열어서 때가 됐으니 열어서 티켓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마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몇 가지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의평 없이 순종하시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며 헛되지 않은 헌신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